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송가 44장 전송하십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모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교독문 같이 교독합니다. 교독문 80권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엇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김영정 원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여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보살핌 속에서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의 날개근을 아래 품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이곳에 주의 몸된 제단을 세우시옵시고 조약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여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주님의 새 생명을 얻은 새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눈으로 본 바요, 주님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진 확실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워짐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줄을 믿사오니 이곳에서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주의 복된 복음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악한 것들에게 주님 저희들은 휩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배로운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여 우리에게 주셨사오매 그 성전 위에 세워진 저들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 주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주의 힘의 강력이 아니면 우리는 한 발도 한순간도 한 주님의 발자국도 디딜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또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며 함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새 생명을 다시금 주님이여 활기 있게 주님 활발하게 주님이여 내 생명에 내 속에서 역사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줄을 믿사오며 하나님 이 예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오늘 또 세우신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역사의 주님이여 저들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고난도 달게 받으며 어떠한 핍박도 달게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우겨싸움도 달게 받을 수 있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또 주님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최혜정 집사님 남편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아버지 하나님이 홀로 힘든 세상을 주님이여 싸워 이길 때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셈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미와 주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먼저 가신 아버지와 주님 남편의 뒤를 따라서 복음의 복된 길을 아름답게 힘있게 남자답게 강건하게 갈 수 있는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도 셈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혜정 집사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에 찌들려서 주님 피곤하여 곤비하여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셈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손 꼭 붙들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산적한 어려운 문제들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힘이 되신 주께 의지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드실 것을 감사드리며 특별히 한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지금 세계 정세 속에 주님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갈 길이 망망한 우리 한국을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유정자들과 주님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모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제는 깨어서 주님 손 복 내려 주시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민족이 망하겠나이다 하며 절명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 부르짖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때에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고난의 때에 더 주께 부르짖는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의 일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맛보할 수 있는 한국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이렇게 소식 함께 나눕니다. 우리 앞뒤 사람 옆 사람 못 나오신 분들이 좀 있지만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또 우리 안 보이던 이동 집사님 어머님께서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비행기 타고 이렇게 먼 오셨는데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못한다 뭐 이래서 못 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아는데 너무 건강해서 참 좋습니다. 건강하신 것 같아서. 자, 전교인 수련회를 계획했습니다. 뭐 계속 얘기 나오다가 이렇게 날짜 보고 또 장소 보고 하다가 정한 겁니다. 여러분들 한 두 달 남았는데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금, 토, 일 여기는 또 이렇게 하루가 안 되더라고요. 예약이 꼭 이틀 이상씩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값이 이제 성수기를 딱 지나니까 좀 싸게 나와서 8월까지는 비싸니까 9월 첫 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뭐 이틀을 못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이라도 오셔서 뭐 금요일부터 이제 가니까 토요일 날은 좀 일찍 오셔서 그래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다 할 거니까 뭐 전에 같이 해주셨던 목사님이 또 먼저 우리를 먼저 앞서 가셔서 또 다른 분을 어떻게 초대할까 생각했는데 뭐 그건 계획 중입니다. 초대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안 하면 우리끼리 그 시간들을 잘 계획해서 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서 함께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 이제 요한 3서까지 다 갔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고 말씀들 읽으시는 되길 바랍니다. 운영위원을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하다가 이렇게 또 한두 분씩 빠지게 되어서 우리 양지원 집사님과 유인 집사님 이렇게 충원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계획들을 막 세우지 않아서, 그러나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을 할 때 대표해서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했는데 또 추천 받으신 분들이 또 허락을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오늘 식사하면서 우리 운영위원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늘 보던 얼굴이지만 새로 오신 이번 들어오신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상황들로 또 이렇게 자리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아프신 분도 있고 또 일 때문에 못 오신 분들도 있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또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판단, 또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믿고 또 오늘도 함께 모여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누는 귀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모든 마음과 또 생각 속에 초점이 하나로 또 하나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또한 이러한 것들이 다시 한번 견고하게 되고 또 걸러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에서 가장 흥미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 생명나무와 선악과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는데 이 중앙, 가운데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지는 그 상황, 그것을 설명할 때 이 중앙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창세기 쭉 살폈었지만 그때마다 있었던 곳이 있었고 그때마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동산 중앙에, 동산은 성전을 의미한다고 했었고요. 어쨌건 이 동산 중앙에 나무가 있었는데 우리가 참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나무가 마치 두 나무처럼 이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 나무들이 있었는데 또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해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세요, 혹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그 가운데 있는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명하셨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엄포를 하셨던 것으로 이해를 하죠. 그렇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명령을 받으면 3장에도 나오지만 뱀의 유혹을 받아 하와가 막 그냥 먹지 말랬어 막 하면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 하나님께서 절대 싫어하시는 거. 그 명령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 이해를 했는데 그것이 약간 오해였다는 거 여러분들 얼충 아시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해라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동산 가운데에 있는 나무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두 나무가 아니라 나무 한 그루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이렇게 실물적으로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한 나무의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했는데 열매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나무예요, 나무. 그리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게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이거 설명할 때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게 아니라 거기에 빠져 있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으로부터라는 그 문구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지 않은 거죠. 그냥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그 나무 그것으로부터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 원어에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두고 염두에 두고 16절 17절을 다시 이야기한다면 동산 나무 그 전체로부터 먹고 먹으라. 통째로 먹어라. 하나로 먹으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선악 지식의 나무 그것으로부터 먹지 말라. 그것으로부터 먹는 날에는 죽고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하나씩 다 해석을 한다면. 그런데 이것을 동산 모든 나무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비슷한 내용 같은데 그것으로부터 그 자체로부터 라는 단어가 빠짐으로 말미암아 이 내용에서 복음을 설명하려는 의도가 빠져버렸다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금기사항으로만 듣게 되는 내용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복음 이야기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이야기하려는 중요한 단어를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먹는데 통째로 먹어라. 전부 먹어라. 이 이야기예요. 임의로 먹되 이 말이 아니라 네 마음대로 먹되 이게 아니라 나무 통째로 먹어라. 이게 통째로. 전부. 있는 그대로 다 먹으라 이거예요. 다 먹으라. 다만 선악 지식의 나무는 그것으로부터 선악 지식을 가지고 그것으로부터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하나라 그랬지 않습니까? 통째로 먹어라. 선악 지식 그것으로는 먹지 말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생명나무이기도 하고 선악 지식 나무이기도 해요. 중앙에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로 있는 선악 지식 나무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두 개로 이해를 했지만 두 의미를 가진 나무. 그러니까 하나죠, 하나. 생명나무니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예수를 예표하는 건 아시죠? 율법, 하나님 주신 율법이 예수를 예미하죠.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취해요? 자기 판단과 율법적 기준을 가지고 취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 이 얘기. 그러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받으라. 그대로 받으라. 모든 나무를 먹으라가 아니라 모든이라는 단어가 통째로 함께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한 대로 받아들이라 이 이야기. 만일 보이는 대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취한다면, 먹는다면 너는 죽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것을 율법적 행위나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용하려는 인간의 그 본성적 모습, 인간의 죽어야 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 제시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그렇게 선악 지식의 기준으로 먹을 경우에는 죽는다 그랬는데, 이 죽는다라는 게 저주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를 드러내도록 깨닫게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지만 반드시 그것을 그들은 먹어야만 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할 존재로 발각이 되어야 돼. 들통이 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시기 위하여 그것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어요? 미리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은 놀랍게도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율법 왜 주셨다고요? 그것을 통하여 죄를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너무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것을 이렇게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말씀해 주시오. 7장 13절에도 그래요. 그런즉 선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죠.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 내용이 이제 이 지금 그 나무를 통하여 생명나무, 선악 지식의 나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려고 했던 내용을 바울이 이렇게 명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율법을 통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들이 드러나고 확인하도록 하셨다라는 내용이죠. 선한 것이고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인데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지자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그것이 있음을 발각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있음을. 그 인간이라는 사실.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통하여 내 안에 그것을 먹으려는 탐심이 있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거 왜 주셔가지고 괜히 왜? 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안 주셨어도 되지 않느냐? 안 주셨어도. 그렇죠? 그러면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게 돼.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데 구원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 받은 자로 그냥 인간을 만드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들통나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작업. 그러니까 여기에서 죽음은 그냥 단순한 육체적 죽음이 아닌 것이죠. 늘 말씀드렸었어요.
그게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은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함께 죽는 죽음, 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로 드러나게 되는 죽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이 고백이 바로 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그러니까 이 죽음이 깨달아지거나 나에게에서 이렇게 확인되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말을 하는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죽으신 거예요. 함께. 그 죽음을 얘기하는 그 죽음. 신자들이 이 죽음을 오해할 때가 많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율법의 모든 중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홀로 짊어지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이해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나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은 것으로. 그래서 내가 가진 힘들고 어려운 모든 죄의 짐을 벗게 되었다라고 찬양할 때가 많아요. 그럴듯한 생각인데 바르지 않은 이해예요. 대신 지시고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죽은 거예요. 나도 함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대신 못 박히고 나는 안 박혔다. 그럼 물리적인 얘기잖아요. 물리적인. 성경은 물리적인 걸 얘기하지 않아요. 아담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900살 넘게 살았는데. 물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거듭났다고. 거듭난 게 위로부터 다시 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죽었던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죽은 존재, 죽었던 존재, 죽어야만 하는 존재가 확인되었기에, 그게 고백되었기에, 깨달아졌기에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거듭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거듭나야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다시 그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와야 되냐고 이야기를 한 게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육체적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고백은 내가 죽어 있던 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라는 고백이 있어야 다시 나는 거예요. 다시 나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면서 사람의 환경을 만드시면서 이미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인 거예요. 지금 이 구원의 내용들을. 율법적 존재라는 사실, 선악지식의 나무를 먹은 존재. 그래서 내 기준과 내 능력과 내 자랑과 그런 것으로 세상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죽은 자죠, 죽은 자. 이런 존재에 이미 고백되지 않으면 죽지 않은 거예요. 죽었음이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내 죽음이 아닌 거예요.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건 나 믿는다고. 그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은 게 확인이 되고 고백이 되어야지. 구원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것이라고 요한 사도가 이야기를 하죠. 어저께 새벽 기도회 때 본 요한 1서 1장. 거기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교제하는 것으로.
이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관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냥 이렇게 중매,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너 이제 하나님과 사귀어야 돼. 뭐 이런 식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귐이 아니라 중매가 그런 중매가 아니라, 놀라운 것은 그 1장에서도 요한 1서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죄가 확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요한일서 1장 어제 묵상했던 내용인데 7절부터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사귐이 있는 자, 빛 가운데에 있는 자, 행하는 자, 하나님과 그러면 사귀는 자다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죄 얘기를 해요. 갑자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사귐과 죄가 무슨 관계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빛이 비추이게 되면 내가 내 안에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 죽었다 살아난 자, 그 죄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였던 자임을. 그러니까 이 죄는 윤리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거짓말하고 무슨 뭐 사람 미워하고 뭐 죽이고 뭐 형법 무슨 법으로 말하는 그 잘못을 그 죄가 아니죠. 그 죄의 내용이 아니죠. 그게 뭐겠어요? 빛이 비추었는데 죄를 모르는 거.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쳤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죽어 있는 자. 죽어 있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거. 그것을 부인하는 거. 그렇죠? 구원은 빛이 비추는 거지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구원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아는 게 뭐겠어요?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죄 가운데 있던 자, 죽었던 자였음이 확인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지면 당연히 이러한 죄가 드러나게 되고 십자가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게 지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을 자로 계획하신 것을 완성해 내시는 그 이야기이란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다시 말해서 율법을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생각으로 행하여 죽고, 그렇게 되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죽었다는 게 뭐예요? 자신의 죄가 다 발각이 돼요. 자기는 영벌, 완전히 없음 존재임을 확인하게 되는 거. 그렇게 죽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 고백하며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빛이 비추인 자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 나는 죄 있는 자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자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다. 그런 자가 이렇게 되게 하신 것. 이게 지금 이 선악과 이야기란 말이에요. 선악과.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그걸 따먹어서 죽게 되었고, 우리에게 죄가 흐르게 되었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이제, 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려는 더 핵심적인 내용은, 그건 그냥 현상적인 내용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죽은 자로 확인되어지고,
그것을 깨달은 자가 새 생명을 얻은 자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들에게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선악과를 먹은 자, 다시 말해서 내 기준과 내 만족과 내 능력으로 나의 삶을 만들어 온 자, 이게 선악과를 먹은 자예요. 선악 지식의 나무를 취한 자잖아요. 예수를 내 뜻과 내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가 아닌가. 내가 그렇게 살았었는데 예전에 아직도 그러고 있지 않은가. 질문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거는 계속되는 이야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디로 계속 인도하겠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죽이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구원 얻은 자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우리를, 나의 생각을 초점을 맞춰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확인되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모든 신앙생활에 또 어떠한 것을 하든지 그것을 행하는 이유들은 바로 이러한, 내가 여전히 선악 지식의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나의 모든 내용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 내용들인데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여전히 내가 그러고 있지 않은가. 계속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악 그 지식의 나무는 우리에게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 이끌어 가야만 하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생명나무를 취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예요. 무슨 엄청난 노력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이 정도면 내가 정말 애쓰지 않았습니까? 이런 인정받는 게 아니라 자유함이 뭐겠어요? 평안함이 뭐겠어요? 이런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있다라는 믿음과 그런 말씀 앞에 항복하며 사는 것이, 그게 자유이며 평안인 거예요. 내가 내 것을 얻으려고 할 때, 그 목적이 포기되지 않을 때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보여주었던, 40년간 보여주었던 모습 아니에요. 우리 한심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기록과 내용, 하나님의 이끄심을 가지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그것들을 나에게 계속 비추며 가는, 정말 은혜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이게 살아있는, 정말 참 자유를 가지고 있는, 참 평안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죽어서 율법적 삶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러한 삶 가운데 참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는,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그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기준이 깨어지고 새 생명 가진 자로 살게 하소서. 죽었다 살아난 자임을 깨닫고 빛 가운데 행하며 살게 하소서. 또 교회와 성도를 위해 또 한국과 미국을 위해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나 자신의 어그러지고 깨어진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모습, 선악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삶 속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깨어지게 하시고 정말 죽어 하나님 주시는 새 생명과 또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늘 확인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 어떻게 또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인지 기대하며 정말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들 주님, 내가 정리하며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 하나하나씩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중간중간 잃어버려 하나님 확인하지 마. 아버지, 여전히 다른 기준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버지님이 보여주시옵소서. 이러한 반복되는 생활 속에 내가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더욱더 붙들리고 내 삶이 더욱더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의 뜻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믿지마 내 몸에서 내려올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이미 영원전에 갖고 계셨던 그 구원의 계획들을 드러내셨고, 또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연약하여 여전히 우리는 선악 지식의 나무를 계속 취하고 있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살리셨고 새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원한 것들을 이 현실 속에 이 세상의 것들로 목적하며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반복되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모든 것들, 피하고 싶은 것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들을 통한 하늘의 가치를 깨닫고 또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 내가 죽어야 될 것들을 발견토록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목적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만들어져 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알게 하시고 또 교제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함께 나누는 참된 빛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 시애틀 주언약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